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전도집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어두운 데에 비치는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국적으로 모임 있는 곳마다 주님이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해외 어려운 교회들 주님께서 하감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찾겠습니다. 14장 7절입니다. 혹 전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저번 6일 동안 같이 전도집회로 성경을 같이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갓 구원받으신 분들 또 그리고 또 구원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 누구든지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속에 7절에 보면은 혹 전하, 저가 피리를 말합니다. 블루 같은 그 피리 말하는 겁니다. 혹 전하 피리나 검문고와 같이 하프 같은 거죠. 혹 전하 검문고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피리 부는 소리인지 검문고 타는 소리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소리,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 나팔 소리가 전쟁 나팔 소리인지 기상 나팔 소리인지 내용이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시끌시끌한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도 많고 한데
방언을 해도 옆에 통역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을 한다 해도 못 알아들으면은 그 교회 안에서 그 덕이 되겠느냐? 무슨 유익이겠느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많이 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회 안에서는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낫다. 이 5마디 말하는 게 낫다는 말은 꼭 5마디만 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깨닫는 마음으로 짧게 하더라도 짧은 말이 훨씬 더 교회 안에서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한 얘기,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분명한 얘기를 해야만 무슨 뜻인지 알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달은 마음으로 그 5마디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꼭 5마디 말만 하란 말은 아니고 짧게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명백하고 분명한 말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 전체는 바울 사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에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이 말이 있으니까 오늘은 고린도서 중심으로 해서 6가지 정도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그 6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세계라고 하면서 세계를 말하면서 세계를 곧 천사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세계하면 물질계를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는 세계는 곧 천사와 사람이 활동하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하고 후가 상당히 이제 관점이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먼저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 안에 생긴 어떤 이렇게 돈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 법관을 가리켜서 교회에서 중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가볍게 여기는 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걸 보면은 구원받기 전하고 후가 사물을 보는 가치관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히 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고 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에 이제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계모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면서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교회에서 내어줬는데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러니까 사탄 역사하는 세상에 내어줬다 그랬는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구원받은 무리를 떠나면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어줬는 걸 가리켜서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기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받으면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율법에서 벗어난 것은 맞지만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법 아래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런 건 해야 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 율법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율법을 벗어났지만은 거듭나는 즉시 그리스도의 법 아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주 세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러진 죄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네 가지 죄가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빈번하게 아주 쉽게 범하는 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인데 이스라엘도 거의 그것 때문에 엎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게 마귀 타켓이 되고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된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처음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벌써 파가 4개가 생기고 그리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많은 문제들이 생겨 도덕적인 문제도 생기고 뭐 돈 문제도 생기고 성찬용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셔서 취한 사람도 생기고 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들림받게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근거는 주님의 공로 때문에 가는 것이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이유 때문에 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고린도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4장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내가 바울 사도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사도들은 전도하면서 고생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제일 바닥에 두셨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다니면서 얻어맞고 욕을 얻어먹고 정말 가장 비참한 그런 고통을 많이 받는 속에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도였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서 세계라고 하면서 세계는 뭐냐?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세계와 성경이 생각하는 세계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계는 보통 사람들은 세계는 인간들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세계는 사람만 활동하는 세계가 아니고 천사도 활동하는 세계고 천사와 마귀가 활동하는 곳이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금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새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 하면은 물질계를 전부라고 생각하고 육체가 전부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전부 다 속은 자였던 겁니다. 물질계가 전부고 육체가 전부고 죽음으로 끝이라고 속아왔던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천사가 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오늘은 우리 얘기하는구나. 천사도 와 있고. 그래서 지금 천사도 활동을 하고 있고 마귀도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도 직접 간섭하는 세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속은 자입니다. 성경 요거 잠깐 접어두시고 디도서 3장 찾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350페이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어리석은 자였다. 그리고 순종치 아니한 자였고 여기에 속은 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아주 폭 속은 자입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폭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를 가리켜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귀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는 거짓말이 제 것입니다. 마귀가 참말하면은 거짓말이고 마귀는 거짓말하면 참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폭 속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사상들에 속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에 속아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진화론에 폭 속아왔던 거예요. 금세가 전부라는 현세주의에 속아왔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말에 속아왔습니다. 때로는 부모님도 자녀를 속이거든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금세가 전부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또 때로는 세상 친구들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속은 자요. 지금 현대인들이 아주 폭 속고 있는 겁니다. 왜? 세계 하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계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육체가 전부라고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배우는 시대지만 가장 무식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 모르면은 가장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물질이 전부다. 그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식하고 속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그 아가미 호흡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가미로 물이 샥 들어오는데 산소만 싹 받아들이고 물은 그대로 내보냅니다. 물속에 산소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아가미 통해서 산소를 싹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아가미만 딱 보더라도 그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기 중에 허파로 이제 이렇게 폐로 이제 다 이제 허파 폐로 호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기를 받아들이는데 물고기만 하나 보더라도 이게 물속에 살도록 설계되어 있고 아가미만 보더라도 이게 설계하고 만들어진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신론에 속고 진화론에 폭 속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물질계는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더 실제적인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은 결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인간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계는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 인간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아주 분주하고 바쁘게 다니는 세계인 거예요. 성경 시편 103편입니다.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청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경 속에 천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사와 사람의 다른 점은 천사는 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만 되어 있고 사람은 영이 있는 동시에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천사와 다른 점이 됩니다. 천사는 지음 받을 때 종으로 지음을 받았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대상자로 지음 받았다는 점에서 천사와 다른 점이 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하나님이 부려먹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면에서는 천사가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여,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청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는 하나님을 봉사하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피조물입니다.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와 사람의 같은 점도 있는데요. 천사는 인격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계속적으로 배워가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송도 할 수 있어요.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음받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영혼의 눈이 열려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요, 지금 지구상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분주하게 천사들이 사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시브리서 1장 14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부려먹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몸까지 구원될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삼가 이 소자, 이 구원받은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복수로 되어 있죠. 저희 천사들이, 저희의 천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천사들이 있는데 저희들의 천사다. 그래, 구원받은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는 천사들이 딱 배후에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천사들이. 그러니까 여기 저희 천사들,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천사들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이 모시고 주님 있는 곳에 데려가는 겁니다.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은 복음 전도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돕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복음을 전해준 분은 베드로 사도지만은 천사가 간접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위치에 있을 때 천사들이 도와주는 얘기도 성경에 꽤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실제로 구하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옥문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도 낙원에도 데려가고,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배후에 있는데,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활동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뭐냐? 궁금해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보내심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일꾼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천국까지 올라가는 그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이 아주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뭘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느냐? 죄인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들답게 바뀌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전도 활동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천사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각종 지혜를 배운다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5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에인절,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은 하나님도 기뻐하는 동시에 천사들도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뭐 정치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문화개혁 이런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은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 역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역사를 나타낼 때 그걸 보고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마다 자기들의 주인들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누가 될까 굉장히 매년마다
궁금했거든요. 좋은 선생님이 되면 한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자기들의 주인 될 사람이 계속 탄생하고 있으니 그 지극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요, 야, 천사들이 우리 배후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인간들만 활동하는 세계가 아니라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천사들도 활동하는 세계고 동시에 마귀도 활동하는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 안 받은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일하고 있는 마귀가 배후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악령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주교 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천사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마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욥기 1장 보면은 이제 마귀들이 와서 이제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유해 봤느냐? 그같이 순전한 사람 없다. 너 어디 있다 왔냐 하니까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천사들이 마귀들이 아주 분주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범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범지 말아서 해가 지도록 분 품으면 배후에 마귀가 부추긴다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리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 마귀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 마귀는 사람들 배후에 역사에서 각종 잘못된 생각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마귀가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무당솔 속에 들어가는 귀신은 하등마귀. 고등마귀는 따로 있는 겁니다. 아니, 마귀가 있는지 알죠? 악령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설마 악령이 있으려고 있어요. 제가 간단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기 이제 남자 무당 한 분이 이제 우리 공주 수양관에 붙잡혀 와서 이제 집회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당이니까 성경이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전도집회 말씀을 들어도 막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앉아 있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한 사람을 상담을 하면서 마가복음 5장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많은 귀신, 군대 귀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에게 나오라고 하니까 군대 귀신이 말하기를 우리를 그냥 나가게 해주지 마시고 저기에 많은 돼지 떼 속에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귀신들이 몽땅 나와서 2,000마리 되는 돼지 속에 싹 들어가서 몰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무당이 가슴이 철컥 내려앉더래요. 그 무당이 저도 만나봤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귀신이 항상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들락날락 한답니다. 들락날락. 근데 그때 공주 수양관에서는 이렇게 밖에 나가 있는 상태였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 귀신 나갔는데 7귀신 들어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7귀신 들어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입니다.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듣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푸닥거리 할 때마다 돼지머리 딱 잘라놓고 푸닥거리 하고 귀신이 돼지머리 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난 이후에 삼지창 긴 거 있잖아요. 그걸 모든 사람 앞에서 딱 머리를 찍어서 딱 세우면 무조건 선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선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찍든 찍어서 딱 세우면은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흔다는 거예요. 자기 보고 용하다고 했는데 자기는 푸닥거리 할 때마다 돼지 속에 귀신 들어가는 걸 자기가 항상 봤는데 성경에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 속에 쏙 들어가는 거 보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똑같으니까 얼마나 실감이 되겠어요. 그래서 무당들은 지옥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도 계시고 성경도 사실이구나. 그래서 아주 바짝 긴장해서 말씀을 간절히 들어서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구원받고 무당 다 집어치우고 이제 택시 운전사로 전업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무당 속에 들어가는 귀신은 하등 귀신인데 악령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세계는 인간들만 있는 세계가 아니고 천사도 활동을 하고 마귀도 활동하는 그 세계 속에 살고 있고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 줄을 모르면 속고 있는 거예요. 헬런 켈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앤 셜리반의 도움으로 글도 쓰고 구음도 하고 다른 사람 다 대화도 하게끔 됐지 않습니까? 창작 활동도 하고.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창작 활동도 다 하고 글도 쓰고 다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육체만 있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헬렌 켈러는 사람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밖에 나가는 영혼이라는 게 정말 있고, 그래서 금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도 있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7, 80이 전부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어떤 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 참 불쌍해 보인대요. 왜 그래 불쌍해 보이냐 하니까 우리들은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성경 붙잡고 뭐 예배한답시고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얼매에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답답해 보인다는 거예요. 불쌍해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더욱 답답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곳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거 읽어드리니까 이분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생뿐이라면은 그렇죠. 이 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생이 있고 내세가 있고 금세는 잠깐이고 내세는 영원한 거지 않습니까? 영원한 내세와 영원한 축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사람들은 500년 후를 생각할 수 없잖아요. 5,000년 후를 생각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확실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살이와 나비가 하루 재미좋게 놀았답니다. 나비가 날아가면서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하니까 오래 살다 보니 별소리 다 듣겠네. 내일이 뭔데?
또 나비하고 제비하고 1년 동안 재미좋게 놀았답니다. 제비가 이제 강남으로 날아가면서 이제 추운 겨울이니까 남쪽 나라로 내려가면서 우리 내년에 보자 하니까 나비가 오래 살다 보니 별소리 다 듣겠네. 내년이 뭔데? 나비는 내년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금세가 전부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는 거예요. 성경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별시켜 주십시오.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면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기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 잘 키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 덜 고생시키기 위해서 재산을 많이 넘겨주는 그 재미로 산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깨를 때가 부활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부활할 때 주님처럼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소망으로 사는 거니까 금생만 있는 게 아니라 내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천사가 활동하는 곳이고 마귀가 활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라. 땅이 나의 발등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발이 주로 활동하는 곳이 지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발등상은 발 올려놓은 곳인데 그 말은 발만 올려놓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발이 바쁘게 다니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다니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시잖아요.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기도원에게 나타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주님이 계속 방문하신 곳이 바로 지구인 거예요. 사드랑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그때 3명을 던졌는데 1명 더 있었죠. 예수님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예수님이 계속 지구상에 다녀가셨고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육신 입고 이 세상에 진짜 들어오신 겁니다. 천옷 해빌려 실제로 들어와서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역사하신 단임 지구는 발등상인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지구상에 역사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활동하는 무대가 바로 이 지구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영혼 몸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오간 통해서 바깥 세계를 인식하고 혼이 있으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인식하고 영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후에 하나님도 활동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계는 인간만 있는 곳이 아니고 천사도 다니고 마귀도 다니고 하나님도 활동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방이 완전히 막혀도 열린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내 인생 속에 있을 수 있는 세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8편입니다. 16절 저가
18편 16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시도다.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에는 세계 하면은 이제 인간만 사는 곳으로 생각을 해서 항상 사람의 도움만 바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도움을 바라고 이웃의 도움 바라고 친구의 도움 바라고 살았는데 그 부모의 도움이나 친구의 도움이나 이웃의 도움이 다 끊어져도 그리스도인들은 세계를 인식할 때 다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세계는 인간만 있는 곳이 아니라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세계고 하나님의 발등상이 지구고 하나님 역사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위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방이 완전히 막혔을 때 저가 하나님이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은 많은 혼란을 가리킵니다. 큰 혼란인데 큰 혼란에서 하나님이 직접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 역사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실제로 받고 생을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은 겁니다. 이사야 40장 끝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위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입니다. (5절)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장대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한낮에 아주 빛같이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지구는 이 세상은 인간만 사는 세계가 아닙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사에 직접 지금도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꼭 죄가 많아 죽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연히 죽을 수가 없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로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로는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에 차내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에 빌라도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가 이 제물에 뭐 튀었는지 어떻게 된지 몰라도 이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섞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런 나쁜 짓을 했다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이렇게 갑자기 죽게 됐다고 말입니다. 죽게 됨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빌라도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갈릴리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죽게 됐느냐? 하필이면 빌라도 옆에서 죽은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만 불쌍하게 죽었다 생각하지 말고 그걸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실로암에서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이 치어 죽임 당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닙니다. 하필이면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거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저 사람만 안 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하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꼭 죄가 많아 죽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미국의 쌍둥이 빌딩 무너져 죽을 때 뉴욕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 죽은 게 아니라 하필이면 그 자리에 있어 죽게 된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성경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955페이지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울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달리기 잘한다고 항상 1등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항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능이 많다고 해서 항상 빛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거물에 덜컥 걸리는 것처럼 새가 울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열린 세기이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갑자기 죽을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의 주관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열린 세계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잘 모면하면 오래 살 수도 있고 못 피하면 빨리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 전도서 8장 5절 5절부터 7절까지 이거 좀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만은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고 장래일을 모릅니다. 장래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정한 시기에 판단해야 될 문제가 항상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버스를 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은 밖을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전철을 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대구 지하철 참선할 때도
어떤 사람은 항상 전철 타고 출근했는데 오늘은 버스 타고 가자 하면 살았거든요. 버스 타고 출근하는 사람도 오늘은 전철 타고 가자. 전철 타고 죽는 거예요. 열린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장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해야 되니까, 한 치 앞을 모르는 상태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앞을 미리 볼 수 있으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를 것이다. 무릇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느니 하나님이 실제로 피하게 해주시는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가운데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사람은 죽더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죽음과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천사도 개입하고 마귀도 개입하고 하나님도 일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세계고 위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벤에서는 도움의 도래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위로부터 도움을 얻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천사가 역사하고 인간이 함께 있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물질계도 같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뭘 키워야 되느냐?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 속에 주님 역사하시거든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62장에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세계는 물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말하면서 세계는 곧 천사와 사람이다. 불신자들은 세계는 인간들이 활동하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 세상적인 문제들이, 이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서 이걸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제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법관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세상에서 경히 여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일까요?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중히 여겼습니까? 뭐 대통령, 뭐 장관, 이 사람은 재벌이래, 뭐 판사래, 의사래, 그리고 이제 정치가 막 국회의원이 돼 뭐 이렇게 하면요, 뭐 보통 이제 중하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은 가치관이 싹 바뀐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는데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육체대로 알면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인 거예요. 초라하게 생겼습니다. 말은 땅에 나온 줄기니까 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님은 원더풀, 놀라운 분이고 모사고 지혜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불신자들은 교회에서 정히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고 실제로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거기에서는 그게 예수님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아담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중히 여김 받는 자들이냐? 구원을 받고 나면은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사람이고 성도를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세를 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중히 여김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무엇을 중히 여길까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시편 16편입니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 존귀하고 중한 존재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니까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사람만큼 존귀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도다. 빌립보서 2장 찾겠습니다.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계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계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에바브로 디도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순구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이 들어서도 정말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이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역대상 17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역대상 4장에는 야베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야베서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큰 위경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경이 넓혀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중한 사람이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주 안에서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중히 여깁니다. 귀히 여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존귀한 사람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몇십 년짜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왕입니다. 이 세상에 뭐 대통령도 몇 년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건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인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불신자들하고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왜 성도가 중한 자일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교회 통해서 맡고 있으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모세를 아셨습니다. 창세기 46장 보면은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 야곱을 알아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하나님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뻥나무 올라가 있는 삭개오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보시면은 부자가 있는데, 부자는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주님은 이름 안 기록해 놨습니다. 나사로는 비참한 거지인데 거지 나사로 이름이 나오잖아요. 주님께서는 거지 나사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거지를 귀하게 여기신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거라고. 그 사람은 떵떵거리는 부자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사람 이름 안 써놨습니다.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천사를 판단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소인들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보냐 하면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는 중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그 작가가 집에 불이 났습니다. 얼른 세 가지가 떠오르답니다. 아들, 자기가 원고 뭉치 한참 써놓은 것들, 그 다음에 돈 3개가 딱 떠오르더랍니다. 자, 여기 아들, 원고 뭉치, 돈. 근데 급해서 하나만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뭘 가지고 나갈까요? 무조건 아들을 데려나가죠. 아무리 원고 뭉치가 중요해도 일단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 보실 때 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귀한 사람이냐, 누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 중히 여기는 자,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어이구 내 신세 하면은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초라해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 입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낭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나도다. 계모를 취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13절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쫓으라. 너희 중에서 내어쫓는 것이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봐요. 그러면 여기 너희 중에와 너희 중에서 내어쫓는 것 차이를, 너희 중에서 내어쫓는 것은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너희 중이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 이게 너희 중에 내어쫓으라 그랬을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처한 것이며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와 너희 중에서 내어쫓을 때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사탄 역사하는 세상에 내쫓아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얻어서지고 고통과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에서 내쫓아 버리는 것은 사탄 역사는 세상이 내어주는 거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너희 중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중이 뭐냐? 그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 여기에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시고 일하시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쫓으면요, 그게 바로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다. 성령 역사를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말씀하기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이고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두루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를 찾고 거기에 연결되어서 공동체로 구성되어서 거기에 같이 신앙생활하면은 고린도서 3장에 말씀하신 대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있으면 주의 영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공급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꿔지는 겁니다. 개의 모임을 아무리 하고 친구들과 열심히 같이 만나고 해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에 연결되어서 같이 있으면은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면 왜 바뀌어질까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보면은 어린 양이 일찍 죽인 것 같다고 하면서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7 뿔은 힘을 가리키는 것이고 전능한 힘을 가리키는 것이고 7 눈은 전지한 걸 가리키는 건데 7 눈은 보내심 받은 7 영이라 했습니다. 주님 눈이 가는 곳에 항상 성령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무르시냐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항상 눈길을 쫓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보면은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촛대는 7 교회인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주님이 두루두루 다니시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분리되면은 사탄 역사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신기하게도 교회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이상하게 다 뺏기거든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처음에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있을 때는 신령한 지혜가 많았는데 세상에 나가고 난 이후에는 그냥 막인데 싹 뺏겨서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7 금초대 가운데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두루두루 다니고 계셔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다니고 계시고 그 얼굴은 해가 흰빛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주님 빛을 받으니까 영혼이 밝아지게 되고 중심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고 중심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올라오고 마음에 상처받은 것도 치료가 되고 힘과 용기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너희 중에서 내어주셔라.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너희 중에서 내어주는다. 너희 중에서 여기에서 분리되는 것 자체가 신앙을 망치는 길이란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잡하지 않아요. 너희 중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길이 교회 가운데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20절) 내가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됐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됐다. 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있고 그렇게 한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구원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즉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됐습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율법 아래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았고
생애 속에서 율법을 다 이루셔서 우리 의가 되셨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근데 벗어나면서 즉시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 율법 아래 들어간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에 율법을 벗어나서 새로운 법 아래 들어갔는데, 그 새로운 법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된 거예요. 주님은 내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고, 주님은 내 주인이 되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에게 아버지가 명령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런 건 해야 된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다 그 말입니다. 서신서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라, 직장생활은 이렇게 해라,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게 법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법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 안에 거하라, 명령이고 실제로 거의 되기 때문에 거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 중에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됐고 우리는 이제 무조건 자유가 주어졌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게 안 맞는 말입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잔 심부름 시킵니다.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인데 상점에 가서 물건 하나 사오라고 합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원래부터 못해요. 아버지가 다 해주시고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그 자식이 신령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는 아기도 못 낳고 설거지도 못하고 이부자리 정도도 못해요. 당신이 다 해주세요. 나는 원래부터 못해요. 남편이 야, 우리 아내 신령하다 합니까? 이상하다 할 겁니까? 이상하다 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주인과 종이 있는데 종이 말합니다. 종이에게 뭘 시키니까 주인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바들도 주인님이 다 해주고 다 해주고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실 것을 항상 하시고 있고 우리도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시면은 복음을 확실히 깨우치고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서 공급을 받는 가운데 공급받는 힘으로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라, 개인생활은 이렇게 해라, 직장생활은 이렇게 해라, 전도생활은 어떻게 해라, 봉사는 어떻게 해라,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즉시 나는 율법에서는 해방이 됐지만은 거듭나는 즉시 새로운 주님의 사랑의 법 안에 들어왔고, 그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 부자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신랑 신부 관계가 사랑관계고 주인과 종이지만 깃들린 종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관계인 거예요. 나 깃들린 종은 나중에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는 즉시 사랑의 법 속에 들어와서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걸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걸 통해서 교훈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죄로는 3천 명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간음하는 죄로 총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아주 무척 많이 죽임 당했는데 대부분은 왜 엎드러졌느냐? 10절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이게 이제 일본어 번역에는 불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불평. 토들토들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대다수가 엎드러진 죄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간단해 보이기도 하는 그 중요한 죄가 이게 원망하는 죄, 불평하는 죄.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신앙을 넘어뜨리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말하기를 나에게 맹견 3마리가 있는데 문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감사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허영, 그리고 세 번째 질투. 이 3마리 개에게 물리는 사람은 인생이 비참해진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개가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허영심 있는데 물고 시기질투에 문다는 거예요. 그 엎드러지는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이게 불평, 원망, 이것이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근본적인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 불평 반대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피하는 가장 간단한 길, 넘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간단한 길이 감사하는 거. 감사.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내게 이런 아내, 이런 남편 주신 거 감사하고, 말썽 있는 자식 주신 것도 감사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 속에 있으니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라.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 머리 위로 화살을 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에게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에 전진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신앙에 후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모든 어려움을 피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복음 잘 전하던 이성목 목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짱대를 가지고서 우리 집을 휘젓으면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뭐 장롱도 없고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훌륭한 전도자였잖아요. 그 당시에 한 사람 몸을 해부해서 이 사람 몸은 한 3억 환 된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래 봬도 12억 환을 굴리는 재벌이 올시다. 우리 집에 들어가서 짱대 들고 휘젓으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렇지만 나는 대재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내 3억 환, 우리 딸 둘 3억 환, 3억 환에 6억 환이지 않습니까? 나 3억 환, 적어도 나는 12억 환을 굴리는 대재벌이다. 그래서 당당한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엎드러졌느냐? 다 기다리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다 채워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중심에서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신앙에서 진보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고린도 성도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기뻤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징계로 죽은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 순식간에 혼련이
한 병도 안 빠지고 다 변화되고 다 들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림 받는 근거는 그들이 행실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6장에 말한 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의 것이 됐고 주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희들이 징계로 죽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그가 알갱이라면 한 알갱이도 안 떨어뜨리고 주님 다 데려가시는 겁니다.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육신적인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틀림없이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이 부활될 것이 확실하니까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주 안에 생하는 수고는 결코 된 것이 없을 겁니다. 다 남을 겁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세계, 지금 물질계만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인간이 활동하고 마귀가 활동하고 천사가 활동하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은 부차적인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면은 정말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을 여기까지 도우셨다. 넘치게 도우셨다. 그리고 앞으로 도와줄 것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온전히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옵소서.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